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또 예배에 대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영은 색을 입히다라는 주제에 가장 먼저 우리 다뤄야 될 부분이 예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몇 주간 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배 영과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오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당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여인에게 함부로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건네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건네는 것을 듣고서 당황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남편이 다섯임을 언급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질문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궁금하던 것을 여쭙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장소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옳은 곳일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장소가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도록 택하신 장소가 어디냐라는 문제가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배와 관련하여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형식, 예배의 장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예배를 향한 정신이 마음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즉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되는 그 구원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구원의 진리를 이들이 알고 있지 못한 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장소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 땅에서 구원자가 나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것임을,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배의 본질적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은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중심, 근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해석도 다 맞습니다. 어떠한 해석이든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형식보다도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지 감정적인 흥분이나 정서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정한 알미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진리의 영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구원의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예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이라는 것은 예배 의식 또는 예배 순서를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예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예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예배에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의 형식을 본질적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보면은 형식이 본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구약의 예배를 이야기하면 형식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이 도구적 형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에서는 형식이 본질이지만 신약의 예배에 와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형식이 본질이 아니라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양시키는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형식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우리의 이렇게 본당 예쁘게 리모델링 해놓은 것처럼 이러한 건축 양식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느끼게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하면서 이러한 건축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순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심을 더욱더 고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본질적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알미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도구적인 형식, 최소한의 형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전이 필요한 이유는 예배에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릴 때는 굳이 질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질서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전이 없다면 사람들은 공적인 예배에서도 제각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찬송을 부릅니다. 한쪽에서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도대체 뭐 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예배에서는 예전을 통한 질서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나 한 사람의 특수성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낸 가운데 전체의 통일성을 기반에 두고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합의 사항들이 바로 예전을 통해서 이행될 수 있기에 예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참 정신을 배우고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을 통해서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최소한의 도구인 형식을 통해서 순서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이 우리의 심령을 고양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 즉 우리의 예배의 각 순서가 왜 필요한지, 왜 이것이 여기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그 순서에 따라서, 그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주보를 한번 이렇게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오늘부터 주보가 또 이렇게 색깔이 변경되었습니다. 보면은 일면에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순서를 포함하는 것을 예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보시면 가장 먼저 송영이라고 나옵니다. 이 송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찬양입니다. 이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찬송입니다. 마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하듯이 우리 찬양대가 대표성을 띠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송영이 끝나고 나면은 부름이 있습니다. 이 부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으로 찬양한 이후에 이제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회중들에게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는 초청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찬송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송영과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두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늦게 와서 간과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개회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은 찬양대와 예배 인도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 찬송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예배 인도자가 기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온 각 개개인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저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성시교독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서 그 대표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로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한 소절 한 소절, 한 문장 한 문장에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샬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 찬양입니다. 이후에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봉독 이후에 찬양대가 이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 또한 찬양대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나의 믿음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선포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후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은 결단의 찬송 또는 파송의 찬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찬송을 부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또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형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킵니다. 그러한 도구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이 예배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어느 하나의 순서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짐과 열정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예배의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다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 시작 전 다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와서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예배 전 다짐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중 다짐의 시간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분주함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사로운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 후의 다짐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성정문을 나가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예배 후 다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다짐이 있었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 다짐한 것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다짐을 지키기 위한 열정은 우리의 감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과 순종에서 이 지속적인 열정, 지속적인 의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록한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서 저에게 보여주길래 제가 사진으로 찍어뒀던 것입니다. 이 사진에 서약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서약서는 아버지가 너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교회 다니면 성적이 떨어지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도장까지 찍었던 서약서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목이 나는 이렇게 한다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실천사항을 적었습니다. 아침 6시 10분에 일어나서 밤에 12시 이후에 잠자리에 든다. 학교에서는 딴 생각하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한다. 평일 학교에서 하교하여 10시 이전에 귀가한다. 또 이렇게 10시 반부터 다음날 예습을 모두 끝내고 숙제 끝난 후 취침한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자율학습 시간에 틈틈이 복습한다. 시험 기간에는 가능한 새벽 공부를 시행한다. 이렇게 계속하면 성적은 반에서 1등, 전교에서 7등 안에 유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학업에 대한 다짐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8번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예배 전후 학교나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토요일은 학교에 갔다가 교회 갔다 집에 온다. 그리고 일요일은 교회 갔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온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또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또 적어 놨는데요. 보시면은 교회 예배는 일주일에 3번 드린다. 예전에 이제 고등부가 토요일에 모이는 날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학생회,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이 3번의 예배는 꼭 지킨다고 적어놨습니다. 또 교회 행사는 모두 참여한다는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에 있는 행사, 임원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단합회라든지, 또 토요일은 8시 30분까지, 일요일은 9시 30분까지 귀가한다 하면서 아버지 도장 꽝 찍고 본인 도장 꽝 찍은 서약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든 서약서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 고등학교 때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적이 떨어지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그 성적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 아껴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노라고 말합니다. 공부한 만큼 자신이 그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서 자신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에 늘 예배의 자리에서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다짐을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예배의 다짐을 하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린 예배의 다짐 카드에 나는 이러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짐에만 머물지 말고 열정을 다해서 다짐한 것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의지가 담긴 열정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견디고 있습니까? 교회를 5년, 10년, 15년 이상 다녔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항존직을 맡고 있지만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견딘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멀거니 강단만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거니 이 화질 좋은 전광판만 바라봅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보에 낙서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틀린 글씨 있나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헌금 낸 사람들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밀린 잠을 교회 와서 해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시간이 안 가냐고 시계만 계속해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계만 쳐다보니까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또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 후에 뭐 먹으러 갈까? 예배 후에 어디로 놀러 갈까? 예배 후에 뭘 하면 재밌을까? 그 예배 후에 할 일만 계획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카톡으로 계속해서 대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검색해서 끝날 때까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를 견디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시도록, 진리가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배 순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의 다짐과 이를 지켜내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견디는 자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